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27절에서 시작되어졌던 문맥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에 반해 일반인들, 그러니까 무리들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삼중직 가운데 이 본문에서 무리들의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막연한 어떤 선지자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광야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선지자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이 아직은 왕과 또 제사장 되심에 대한, 그래서 삼중직을 한 몸에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그래서 부분적이나마 또 흐릿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무엇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참 지식, 참 진리를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굉장히 높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마가는 이것이 지금 제자도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그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었고 참 진리를 드러낸 것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만 아직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시던 그리고 꾹꾹 참아오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에요? 고난받고 그리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 대한 이 비밀을,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놀라운 진리를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멱살잡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나시면서 이제는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34절의 시작이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물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무리하고 제자들을 함께 부른 것입니다만 이 34절의 문맥에서는 무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와 함께 동반하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제자와 무리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조시키거든요.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 이 무리들의 신앙이 제자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래서 그 안에서 분명히 차별을 두고 계시거든요. 왜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지상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절에서는 무리들을 부르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거는 제자뿐만 아니라 무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것이고 물론 제자들을 강조하시기는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다 제자인 거구나.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을 특별히 따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자들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이 교훈은 무리들을 제자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로 나누긴 하지만 제자들의 삶이나 무리의 삶이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이후에서 주시는 교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 이 지상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했을 때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질책하고 꾸중하였던 이 주제에 대해서는 특수한 제자들에게만, 그 제자들에게만 가르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제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법칙, 일반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뒤에 보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결코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알고, 그것이 참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참된 행복에 대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다. 일반적인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일반적이다, 기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어요? 햇빛, 공기, 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소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값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것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이 가르침이 그 제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제자도가 아니라 무리들까지 포함하는 기본적인 진리다라고 했을 때 결코 이 본문이 그 가치와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 뭐예요? 저런 거는 특별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사명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이니까 목사, 선교사, 장로, 최소한 이 정도 되는 사람들, 교회의 중직자들, 이 생각에 대해서 지금 깨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무리들을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부른 것을 말합니다. 다 가까이 다가오라고.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부터 뒤로 물러서셨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고 끌어당겼죠. 멱살을 잡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손길로 그 억센 베드로의 손을 누그러뜨리시며 다시 진정시키시고 뒤로 몇 걸음 물러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모두 다 가까이 오시도록. 거기는 베드로도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밀쳐낸 것이 아니죠. 진정시킨 거죠. 그리고 모든 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모든 무리들을 주님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참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여기에는 특별히 34절에서 38절까지는 조건이 많이 돼요. 뭐 하면 뭐 하겠다. 뭐 하면 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뭐 하면 뭐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목마르면 물을 마실 것이다. 이럴 때 무슨 말이에요? 목마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바램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내가 지금 갑자기 아침 뉴스에 나와가지고 임시 공휴일로 3일 쉽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그런 바램들을 우리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가정한다 그래요. 가정한다고. 그러니까 돼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내일 아침에 이렇게 발표하면 내일 출근 안 하고 쉴 수 있을 텐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나라에서 특별 보너스 해가지고 얼마도 줘가지고 가족들하고 외식들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좋을 텐데 그건 절대 안 일어난 일이죠. 근데 그런 때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 돼 있습니다. 목마르다면 물을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 목마르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옆에다 갖다 놨는데 안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른 거예요. 그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물을 마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에 전부 이 가정 구문이 뭐 하면 이라고 하는 구문들이 쓰여 있어서 우리가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좀 복잡하고 이것을 풀어서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칫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조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무엇이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조건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너를 쭉 지켜봤는데 너 딱 60점 됐어. 어제 59.9였는데 내가 해주려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딱 해서 60점 만점 딱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찾아온 거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5점 10점인데 오신단 말이에요. 너 60점 될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당연히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거나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죄에 빠져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어진 그것을 네가 망각하고 누리고 있지 못할 때 각성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두 다리를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셨단 말이죠. 일어나서 걸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걸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이 다그치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되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정법 안에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오늘 이 34절이 중심 문장입니다. 전체에서 34절이. 여기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거죠. 나를 따라오려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해할 때는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내용을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아니면 안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 이거 뭐예요? 이걸 율법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는 거예요. 1, 2, 3번을 다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면 가짜. 이게 율법적으로 이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면 이런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은 이게 지금 딱 나뉘어져 있지 않은데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첫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를 따르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목말라요, 제자들이. 그런데요, 물을 떠줬더니 예수님이 물을 떠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앙탈을 부리고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마셔야 되거든요. 너 물 마셔야 돼 말이죠. 왜? 오랫동안 물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침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죠. 나는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갈급하면,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받아야지. 그건 뭐예요?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그것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러한 행태를 통해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 여기서 예수는 위에서 이미 그리스도라고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죠. 행복의 길이고 참된 진리의 길이죠. 그 길, 그런 인생을 다 살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고 싶다. 뭐 성공도 왜요? 궁극적으로는 행복입니다.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지금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으로 돼 있어요.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런데 사실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뭐예요? 그냥 인과적인 거고 동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뒤에 있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내용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게 그냥 한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녹슬어 있는 쇠처럼 우리 안에 이 죄가 녹슬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아직 뻐걱뻐걱하고 잘 안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은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만 이것은 강한 회복에 대한 촉구입니다. 내가 너 고쳤다는 거예요. 이미 고쳐놨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거렁뱅이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힘을 내서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강한 무엇인가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지만 실제 내용은 보다 회복을 촉구하시는 것이다. 이미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복을 누리도록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이 주어졌는데도 쫄쫄 굶으면서 그냥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러고 살아가는 자녀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누려라. 누려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누려라. 이미 너에게 다 주어졌다. 이 촉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강하니까 명령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또 독특한,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것이 뭐냐면 지금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진술하는 단어들은 그 상거래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문이 남는다, 손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어떻게 해요? 그냥 진짜로 현찰이 이거 남고 미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단어들을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뭐 구원하고자 이룰 것이요, 다 이런 것들이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문이 남고자 하면 손에 미칠 것이요, 뭐 이렇게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 상거래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을 예수님이 차용해서 여기서 쓰고 계십니다. 이게 35절에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단순히 회복을 촉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또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될 가능성이 많고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꾸 이순신 장군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내일 아침에 정부에서 유급휴가를 3일 주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는다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설사 있다고 치자 이런 거예요. 설사 있다고 치자. 없는 건데 있다고 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설사 구원할 수 있다고 치자. 그래도 너는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을 누리는 것 같겠지만 결국은 어떨 것이다? 잃어버릴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선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한테는 선택이 없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려면 일어나 걸어가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접속사가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것도 이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안 해요? 하죠. 목숨을 잃어요 안 잃어요? 안 잃어요. 목숨은 그렇게 잃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데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을 얻죠.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된 순간부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우리 인생의 수명은 120년으로 정해졌어요.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음이 앞당겨지고 늦춰지고 하는 것이지 어떤 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식을 바꿔야 돼요. 사고 나서 내가 운전을 조심하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조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가 생명인데요. 복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데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를 따라갔더니 생명을 잃어버려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을 따라갔더니 생명이 없어요? 무슨 일이라고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와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겁준다고요.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겁을 줘요. 거기 겁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망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좋다. 있다고 치자. 왜? 너희들이 걱정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래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치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난 반드시 구원해. 지금 이 34절과 34절에서 했던 명령과
35절에서 지금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건 뭐예요? 나를 따라오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가 안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명령을 네가 따르지 말아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왜요? 주님을 따라가면 죽어도 살 것이고, 이거 뭐예요? 강조라고 했어요. 죽는 일 없단 말이에요. 또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살 것이고, 또 자기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한 길이니까 너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 이것을 지금 3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 35절에서 바로 34절의 명령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했고, 그 뒤에서는 이제 그것을 부연 설명을 하는데, 36절과 37절 앞에는 사실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런 거죠. 사실상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 거 없어요. 천하를 다 얻을 수도 없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설사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고 치자. 네가 원하는 거, 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치자. 네가 마치 창조주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네가 소유했다고 치자. 그런데 넌 피조물인걸. 넌 피조물인걸. 그래서 네 목숨이 없어져 버리면 그 소유가 내 것인들 무엇하냐. 의미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도 남는 거 없다. 이것이 우리 역사적 교훈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정말 아침 해와 같이 떠올랐다가 유성과 같이 사라진 역사 속에 위인들과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그 대영제국의 영광과 그 회박이 다 어디 갔어요? 또 그래서 박스 아메리카나 그래서 이제는 세계가 미국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냐 하더니 지잖아요. 로마가 멸망할 것이라고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왜요? 목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제국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생명, 자기의 목숨이 자기에게는,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게 제일 소중한 거잖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값어치 나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지금 오해가 되는 본문이죠. 요거를 각자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뭐요? 자기의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 사실은 자기의 목숨, 이건 구원과도 관계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한 사람 각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목숨이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요 하잖아요. 그때 건강이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게 이제 그 왜곡돼가지고 그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이다 그랬잖아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구하다. 이게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목숨이라고 하는 말이 영혼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그거를 딱 바꿔가지고 목숨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그냥 일반 명사, 보통 명사화 해가지고 특정한, 불특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뭐예요? 제일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게 굉장한 이 가치관의 왜곡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연을 훼손하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 자연보다 더 소중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존재론적으로는 존귀합니다. 훨씬 더. 하지만 이것이 가치 조화를 이루며 사람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는 불교 용어로 상생하는 개념이지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보세요. 개신교인들의 굉장히 그 오만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렇게 집단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말씀을 잘못 이것을 바꾸어서 전하게 되면 생활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도를 동력화할 때는 좋게 쓰였죠. 천하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해서 구원하는 게 더 소중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만사 제쳐놓고 전도할 만한 거죠. 왜요? 천하보다 귀한 거려. 천하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동력화시켰을지는 몰라도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꺾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목숨입니다. 목숨. 사람에게 자기가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다? 목숨이 중요하다. 이거를 요즘에 비신앙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의 궁극은 뭐 생명이거든요. 죽어버리면 다 소용없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영생이라면 그 가치는 더 비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느 그룹의 총수 그분이 하루하루 연장하는데 뭐 몇천만 원이 든다면서요. 하루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면 하루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 돈들을 다 쓸 용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수명을 따지는 이 생명도 그렇다면 영생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생을 향하여 가는 길이니까 이거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상거래에서 남는 일 아니냐? 뭐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어떤 물건을 갖다 팔으라고 줘요? 근데 하나는 뭐 5만 원 남아요. 근데 이거를 팔면 똑같은 건데 5천만 원이 남아요. 어떤 걸 팔겠어요? 당연히 이걸 팔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냐? 왜 똑같이 가서 똑같이 뭐 파는 것도 아니야. 배달하는 거 배달. 갖다 배달해 주는 건데 이거는 5만 원 받아. 무게도 똑같아. 부피도 똑같아. 이거는 5만 원 받고 이건 5천만 원을 받아. 그러면은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걸 받고 5만 원을 받나? 5천만 원 받나? 왜 이럴 것일까? 이것의 의미는 뭐야? 뭐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지? 뭐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5천만 원짜리 갖다 날려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으라는 거죠. 선물로. 그런데 우리는요, 그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고민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합리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합리적인 삶.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실수하잖아요. 잘하다가 결정적일 때 실수한다고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경고성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여기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언제요? 이 세상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막 강조합니다. 내 말을 부끄러워하기는 부끄러워하는데 뭐예요? 전혀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부끄러워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앞에가 뭐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영원한 시간에서 단절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겁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 죄다 이거는 뭐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침노해서 그것을 막 사모하면서 얻으려고 해야 될 텐데,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는요, 숨는 겁니다. 이게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이제 반대로 인자가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자는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때는, 지금은 구세주로 와 계시지만 그때는 다르다 말이에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면 어떻게 와요?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와 반대되어지는 개념이죠.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위에서 뭐였어요? 죄 많은 세대에서, 여기서는 영광 안에서 누구와 함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들의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날에는 주님이 어떻게 정말 우리들 존재론적으로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더 거룩하게 될 겁니다. 더 순결하게 될 거고요. 그리스도 닮아갈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돌아보면 부끄러운 거리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우리를 사실상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러는 거죠. 그때 부끄러워할 거야.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은총을,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됨됨이에 의해서 주님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찍으신 거죠. 그냥 너 내 신부 이렇게 찍으신 거죠. 너는 나의 연인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아버지 앞에서 내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요, 순결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거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원래 그게 이 땅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죄와 오염된 존재들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실 거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다르잖아요.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자랑을 삼으시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도 어떻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영생에 대한 이 가치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반 진리다.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리고 그냥 수명만 무한히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존귀하게 만드셨던 그 존재로의 회복과 오히려 그것을 능가하는 상태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목숨을 살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과 말씀을 드리면 바로 베드로에게 야단친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의 일에 신경을 쓰는구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목숨을 살리는 일입니다. 목숨을 살리는 일. 사람의 일은 그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어떠한 이런 일들, 세상의 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게 또 더 나아가서 바로 3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시는 이것, 이게 사람의 일로는 뭐예요? 가치 없는 일이라고요. 십자가가 뭐예요? 부끄러운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그게 목숨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은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어떻다? 가장 값지고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이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래서 다시 34절로 돌아가서 바로 이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값진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최고로 보람있게 사는 인생,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인생, 최고로 존귀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이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엄청난 비밀을, 보물지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은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막 꺾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 때, 따라온다 할 때는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뒤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그 꼬린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온 세상에, 온 세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요. 마지막 꼬린 지점을 같이 들어간다고요. 동시에. 0.001초 앞서고 뒤처지고도 없이 동시에, 정말로 동시에 그게 수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 수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은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빨아입은 세마포를 입고 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예루살렘 성에 동시에 딱 뛴단 말이에요. 동시에. 이게 예수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란히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뭐예요? 확인하는 거죠. 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면은요, 방향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혼란을 일으켜요. 수천만 명이 가도, 수천억 명이 가도 혼란이 없어요. 왜요? 모두 자기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부딪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보는 순간요, 이게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때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뭐예요?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즉각적인 명령입니다. 지금 즉시 실시해야 됩니다.
늦추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지금 즉시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라 이거예요. 당장.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고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차피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줄 때는 뭐예요? 참 스승이시니까 온전히 되는 길, 빨리 되는 길, 돌아가지 않는 길, 지름길,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즉시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준수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은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요.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모본이시기 때문에 완성된 이후에도 우리의 존재의 또 다른 질적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영광의 광채가 날마다 더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은 뭘 말하냐? 여기서 우리가 많이들 실수를 합니다. 딱 여러분들도 자기 부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올바른 사람이 돼야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어떤 신앙을 또 인격을 더 성숙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공부하는 거, 그런 거 싫어하는 거를 꺾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예배 잘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경 안 보는 사람이 보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히 해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게. 흉내는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일시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 자체, 전존재, 그리고 자기의 판단, 가치관,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자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포함한 현재의 자신에 대한 예외 없는 모든 것에 대한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은 현재의 내가 절대적으로 무가치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전적으로 타락하며 전적으로 무능한 자, 전적으로요, 예외 없이 못 빼고가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비참으로 인한 연약함과 이런 열등감과 죄책감과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목적은 뭐예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기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자기 부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거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나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 나의 모든 것에 대한 부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거겠죠. 뭐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존도 이런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들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달려갈 경주를 다 하고 나서 해야 될 고백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순교의 삶을 살고, 스데반이 신앙을 배신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서 자랑할까요? 주님, 저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를 절대적인 무능과 절대적인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정에서의 현재의 삶은 어떤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막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 이렇게 판판한 그 나무 판자도, 널판지도 아니고 둥그런 통나무가 걸쳐 있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위태로워요, 안 위태로워요? 위태로워요. 거기에 태풍까지 불어요. 그리고 이 통나무가 너무나 매끈해서 조금만 하면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표면은 매끈매끈해서 나뭇가지도 없어요. 삐끗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저쪽 저 건너편 낭떠러지에서 이쪽 낭떠러지로 걸어왔고, 오늘 내가 여기서 저쪽 낭떠러지를 향해서 또 걸어가고 있고, 내일 모레도 또 갈 거고, 평생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가 그리스도의 전능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커지는 거라고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올바른 인간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회개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가요? 지나온 길이, 인생길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길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걸 안 떨어지고, 걸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 길을 걸었는데 안 떨어진 거예요. 그 바람이 부는데도, 나무가 휘청거리고, 내가 또 더더군다나 고소공포증이 있고 중심도 못 잡는 사람이야. 자꾸 옆으로 가는데 내가 옆으로 가면 거기에 따라서 통나무가 굴러오는 거예요. 통나무가 굴러가서 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이 통나무가 따라와서 내 받침돌이 되셔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기 부인이 우리 자신을 송사하고 자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오직 영생을 위하여 현재와 이 세상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왜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 이건 뭘까요? 아주 쉽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삶, 그 수치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선명하지가 않아요. 십자가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수치와 고난이에요. 어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뭐다?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거나 안 살거나, 여러분들이 그것에 마음 목 매고 살거나 안 살거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생명이 살아나요. 우리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이 싫은 거예요. 게으름을 펴도 살아. 자기는 막 쓰러져 가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살려.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마귀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가 특별히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수치와 고난이 우리에게 씌워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그걸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키니까 자꾸 엉키니까.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 그래서 뭐 특별히 헌신하고 불구동식으로 막 들어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으셨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으실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저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뭘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치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치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리겠어요? 아니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전능한 능력으로 날 살린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고난과 수치로 살리셨는데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고난과 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긴 또 그래서 뭐예요? 야, 그럼 어쨌든 뭐 그런지는 몰라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 그리스도인 된 게 뭐 대단한 거구나. 좋긴 좋다. 그런데 아이고야, 그 예수님처럼 살려면 이거 좀 끔찍하긴 하다. 좋긴 좋은데. 그래서 요 앞에 단서가 붙어요. 자기 십자가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자 이러지 않으세요. 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가늘고 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뭉툭하고 짧지만 무거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끈매끈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옹이가 박혀서 옹이 하나가 이렇게 찔릴 수도 있고 그래요. 물질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수치 속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내려놓지 않았지 않냐. 십자가에서 못을 빼고 내려오지 않았지 않느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광의 방식으로 구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영광의 방식으로. 승리의 방식으로.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오히려 수치와 고난을 통하여 생명을 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자격 조건이 없어요. 이게 뭐 훌륭한 신자가 돼야 되고 뭐 분량이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삶 속에서 오는 모든 고난과 수치가 설사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수치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살린다고요. 이게 고난에 대한 답이에요. 저는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지금까지도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런 식이에요? 왜 있다고 해요? 그런 거지. 어떻게 내 사랑하는 그 만년에 얻은 그 외아들을 데려갈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어떻게 그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그 무고한 수백 명의 생명을 그렇게 없앨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봄이 안 와요. 봄이 안 난다니까요. 빼앗긴 들에 봄이 안 와요. 동토에 봄이 안 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얼음들이 조금씩 녹아지고 깨어지고 그 틈새로 싹이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고난과 수치의 삶이에요. 영광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리는 영광과 승리와 그런 번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기여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슴 아팠고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들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고 없는 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했던 거기서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죠. 그런 게 어딨냐고. 예? 영광의 십자가로 가도 될까 말까인데 고난과 수치 이런 부끄러운 십자가로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냐고 항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치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안으로 뛰어들기는 어렵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인증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자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칭찬과 인정은 여러분의 수치와 고난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 이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두 가지는 즉각적인 명령이라면 이것은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삶이겠죠.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겸손의 삶입니다. 거룩한 겸손은 무엇이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꺾는 겁니다. 또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조건 못해요. 작아요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굴해지지 않는 것도 겸손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만 겸손이 아니라 비굴해지지 않는 것,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기 학대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과 삶 속에서 이런 불순종의 요소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교만과 그리고 자기 비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할 때 이 거룩한 순종, 거룩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것은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을 능가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 부끄러운 십자가의 삶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 부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네. 그리고 그렇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것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까지도 그들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원하는 주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베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